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런 말을 합니다. 무형교회라 하면 예수님이 기초를 놓으신 복음서에 나타난 교회이고, 유형교회라 하면 성령 강림 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무형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그 중심인데요.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사역을 여기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 둘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병을 고치는 봉사.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유형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후 사도행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그렇겠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모여오니까 그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모인 그 사람들의 그 교제, 친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5가지 교회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 또는 친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그 5가지의 이 기능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되고요, 또 성장해 가게 됩니다. 다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근데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 교제에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금년 표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과의 교제, 또 이웃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사귐이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이요, 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할 때 오늘 본문 개역 성경에서는 사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는
더 많은 그 의미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루살렘 바이블 번역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at we have seen and heard, we are telling you, so that you may be union with us, as we are in union with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요. 우리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가 연합하는 것처럼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읽은 이유는요. 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하게 될 때 이 코이노니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루살렘 바이블 번역본에서는 코이노니아를 유니온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니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연합 또는 하나됨 이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저자 사도 요한은 AD 100년에 94세로 사망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도로서 가장 오래 살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였고 말씀을 전했던 그는 이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의미가 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연합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나 그 말씀을 받는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분열이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단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게 되는데요. 그건 교회 정체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분열이 되어 나가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면,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가 진짜 이루어지겠느냐? 사귐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이 교제, 이 사귐을 깨트리느냐? 연합을 깨트리느냐? 거짓말이 주범이다. 그런 얘기죠. 거짓말은 어둠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둠에 거짓말을 행하고 비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로 연합을 깨트리는 자들의 작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되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주님과 주님의 그 빛처럼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연합이 되죠. 그분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둠에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이 깨어지고 분열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진리를 말하면 그거는 성도가 아닌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참 오늘 이 시대에 교회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정체성이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정체성인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좀 세우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 연합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죠. 그 번역본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절을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 NIV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a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이 사귐이라는 말, 교제라는 이 말을 여기서는 펠로십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이 본문을 여기서는 펠로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세상, 또 이단, 이단자, 비진리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깨진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교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진리를 말하면 교제가 깨지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세상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얘기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점점 이게 커져가 가지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그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인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진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되는데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돼,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교회 모습이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그 몸은 뭐냐? 그건 환영이다. 그래서 소위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이게 육은 중요하지 않다. 영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게 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으로 행하는 이 세상의 죄나 잘못된 것들을 죄나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끼리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고요,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냐? 진정한 교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요, 이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문화나 예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매트릭스 세계관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헤븐스 게이트라는 그 미국에 있었던 하나의 그 섹트인데요, 그들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살을 선택했죠. 39명이 죽어왔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헤븐 게이트, 하늘로 올라간다. 샌드역에서 일어났죠. 이게 199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 근래에도 무리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책이나 뭐 영화 이런 것들 나왔는데요. 예수는 신화다. 또 한참 떠들썩했던 다빈치 코드, 그리고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은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과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함과 동시에요, 이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적으로 이렇게 뭐 연합이다 또는 교제다 뭐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하지만은, 이 연합이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코이노니아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함께 나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듣는 말이 Season of Giving 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값없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자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서, 다른 때 못해도 이 성탄절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Season of Giving, 이런 성탄절 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이 뜻이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연합, 또 교제,
친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함께 나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교제, 그 코이노니아, 그 사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사귐, 무슨 사귐입니까? 성령의 사귐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코이노니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성령을 통해서 온 그것이 이 코이노니아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사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늘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각자 직장이 있어서 이제 각자 차 한 대씩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 한번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누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내가 알기로 이 차를 많이 아끼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중고차지만은 굉장히 그 차 값을 주고 샀고 또 그걸 그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그 친구가 차가 지금 더 필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불편하게 살아요. 차 한 대를 가지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주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아꼈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주고 났더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온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리떡 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에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합니다. 굉장하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코이노니아 정신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주인공은 나눔을 결단한 한 소년인 것이죠. 그 한 소년의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나눔의 기적이죠. 나눔의 기적이죠. 우리는 5,000명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12광주가 남았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면 속에는 작은 나눔을 실천한 한 소년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도 될 수 있다는 공유하는 마음, 그러기에 혼자 누리지 않고 나누겠다는 마음, 그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도 무슨 교회나 또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성도들의 자랑거리로 듣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암교회가 20여 년 전에 한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거였어요. 작은 금액의 선교 헌금을
다른 나라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고 그 일을 그 교회가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선교단을 꾸려 공헌했는데도 매년 많은 숫자도 아니었고 또 많은 헌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교회나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이 그냥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가서 큰일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여 년 동안 매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참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금년 못 갔죠. 금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20여 년 가운데 한 19년은 매년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 연말에 멕시칼리에 있는 김용민 선교사님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소식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현지인 교회 7곳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와 마약 알코올 재활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종강을 하고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노살리또 샘물면은 월 1회 50여 가정과 7, 80명의 아이들에게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공동체 마을은 12월 18일 네 가족 23명이 1차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과 함께 4장의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이 네 가족 23명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지은 집에 입주하기 전에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네 가족 23명이 지난 12월 18일 날 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서 들어가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anto sea con todos vosotros. Amén.
número 10, casa de... Sí.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그들이 살았던 옛날의 집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마음으로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겠지만 현재 가보면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이게 무슨 돼지우리인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거기서 하룻밤이라도 그들 옆에 함께 잠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느낌은 강하게 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그곳을 가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더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으로서 많이 울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25채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12채를 건축했고 근본에 1차로 잘 선정을 해서 4가족 23명을 그곳에 입주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지을 거고 미용실도 필요하고 마켓도 그곳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못 갔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마을을 형성하고 전기가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우리가 보낸 돈으로
다 감당은 안 됐지만은 일부 전기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눔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크고 작은 일이 있었죠. 20년 동안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신가? 이 일을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신가? 오직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것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연합과 공유 그리고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볼 작정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유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 변하고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 첫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